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월 22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은 때로 믿음을 성숙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조급함과 상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실패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현장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문을 통해 경험하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오늘의 제목은 살피시는 눈, 들으시는 귀입니다. 사레의 조급한 결정으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하나 가정이 분열되고 하갈은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갈을 만나 약속과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사레의 몸은 여전히 아이를 잉태하지 못합니다. 기다림은 점점 부담이 되었고 결국 사레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으려는 계획은 당시 문화적으로 이해될 수는 있었지만 그 결과는 관계의 파괴와 상처였습니다. 사레는 상처받고 하갈은 교만해졌으며 아브람은 침묵 속에 머뭅니다. 약속을 앞당기려는 선택은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조작 사이의 긴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 방법과 시간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 할 때 결과는 은혜가 아니라 갈등이 됩니다. 이는 육신의 방법과 약속의 방법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드러냅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상처받은 하갈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여종이면서 임신한 몸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녀의 고통을 정확히 아시고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말씀하신 첫 이방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이나 지위에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으로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갈은 여호와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망자였던 하갈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돌아가는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감시가 아니라 존재를 인정하고 돌보시는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셨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미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순종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숨기지 말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중 인간의 조급함이 실패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로 다시 은혜의 길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보지 못할 것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과 들으시는 귀 앞에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